할렐루야.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의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버려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죄를 버려야 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 또 편안하고 우리에게 안전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림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자유해야 한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사실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또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함인데, 그 특권이라 하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 그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붙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3장으로 넘어가서 룻기의 이 절정 부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3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부분입니다.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주 전 맥추감사주일에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잠깐만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상당한 특권을 허락했습니다. 다른 밭으로도 가지 말고 자신을 떠나지도 말고 또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특권을 허락했죠.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소년들에게 보호하라, 이 룻을 보호하라고도 아주 간접적이지만 그렇게 명령했고요. 또 룻을 위해서 이삭을 일부러 땅에 떨어뜨려 둬라, 룻이 줍기 좋게 그렇게 해두라고 그렇게도 얘기했고, 또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룻이 자신이 먹는 상에 와서 함께 먹으라고도 했습니다. 아주 상당한 특권을 허락해 줬죠. 그렇게 룻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하루 동안 있었던 그 일, 룻이 생각해도 이상한 거죠. 왜 보아스가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줄까? 물론 답을 듣긴 했습니다. 보아스가 그랬죠. 네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네 조국을 다 버리고 이렇게 시어머니 하나 모시고 바라보고 이 땅에 왔다는 거 다 들어서 그 효심에, 그 의리에 내가 감복해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참 오늘 있었던 일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했던 그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소상하게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이삭을 주어온 이 룻에게, 나오미가 생각하기에는 어디 가서 욕이나 먹지 않을까, 어려운 일은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많은 양 이삭을 이렇게 이만큼이나 가지고 온 룻에게 나오미가 어디에서 일했느냐 물었고, 또 룻의 그 대답을 들었던 나오미는 야,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서 그 보아스를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확하게 다음 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아주 압축해서 기록한 내용들이니까 정확하게 다음 날인지 혹은 며칠 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나오미는 이삭을 주우러 이제 나가려고 하는 룻에게 뭔가를 결심한 듯 룻을 향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뜬금없는 얘기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일하러 나가는 룻에게 또 어제처럼 며칠 전처럼 그렇게 이삭을 많이 주어왔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이제 정말 마음 편히 네가 거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내가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뜬금없이 들리죠. 마치 딸을 시집 보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마치 어머니의 그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룻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모압에서 룻을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룻도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데리고 왔습니다.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려보냈고 또 오르바는 가겠노라 해서 갔으니까요. 그런데 이 룻은 끝까지 따라오겠다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오미의 마음에는 룻이 걸렸던 거죠. 같이 와줘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 이제 우리 정말 둘이서 한번 힘 모아서 잘 살아보자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걸렸던 거죠. 볼 때마다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룻이 좋은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차에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냥 넘길 수 없었던 겁니다. 보아스의 행동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보아스가 그냥 친절을 베푼 것 같지는 않은데? 보아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경우의 수도 생각했을 겁니다. 게다가 보아스는 친족이기도 했으며 기업 물을 자 중의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던 겁니다. 보아스와 룻을 연결시켜서 가정을 만들려는 계획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자신을 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며느리 룻을 위한 계획입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며느리를 위한 것, 며느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 후손으로 또 예수님의 족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오미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당신은요 왕이 없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위대한 왕을 위한 큰 그림 나오미에게는 지금 그럴 만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먹고 살기에 급급한 어떻게든 이 룻과 함께 내일 먹을 식량을 걱정해야 되는 정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불쌍한 자신의 며느리를 위해서 생각해낸 계획이었던 거죠. 그 며느리가 시집을 가버리고 나면 오히려 자신은 다시 혼자가 될 텐데 그럴 리 없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룻이 시집간 후에 보아스와 결혼한 후에 나오미를 모른 채 하거나 적어도 소홀하게 대하면 어쩌면 그때 가서 후회할지도 괘씸한 마음이 생길지도 모를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룻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이익을 생각하고 혹은 내 손해를 걱정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 물론 잘못된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내 이익과 상관없는데도 혹은 내게 손해가 생길 것이 뻔해 보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결심한다면 그것은 당연함을 넘어서 아름다운 헌신이요 아름다운 희생이라 여겨질 겁니다.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똑같은 구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16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오미가 계획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가 아무리 열심히 보아스와 룻을 어떻게 이으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시면 또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또 때로는 반대로 나오미가 그 둘 사이를 어떻게든 뜯어말려도 하나님께서 하겠다 하시면 또 그 또한 나오미가 아무리 힘을 들여도 나오미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획은 나오미가 했을지라도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악한 계획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차원에서는 그 악한 일조차도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이루어내긴 하시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악한 계획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선한 계획,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실행될 때 한 걸음씩 동행하시며 인도하셔서 선한 열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계획이라는 것, 선한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일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나오미의 지금 계획은 자신에게 손해가 미친다 할지라도 며느리를 잘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더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기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금 받으시고 그 계획을 자신의 손 위에 올려놓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꿈도 꾸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때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으로 가기로 실수했지만 그렇게 잘못 결정했겠지만 그러나 돌이켜서 지금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왔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마음 그대로 이웃 또한 사랑했기에 이웃이 누구입니까? 정말 옆집에 사는 이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룻도 그렇게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계명을 지금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나오미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계획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 다윗 왕을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조상의 놀라운 그 족보의 한 획을 나오미에 의해서 긋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것보다도 그 과정, 목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나오미의 지금 의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잡으신 거죠. 나오미의 그 마음속에 품은 그 계획 그 계획 너무 좋아. 나도 그 계획이 좋아. 그러니 그 계획 내가 이루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붙드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선한 마음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그래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되 그 계획의 시작은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계산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산에 딱 맞아 떨어져서 선한 일을 계획한다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몇 번이나 있을까요? 아니 있기는 할까요? 계산을 다 해보니까 너무 나한테 이익도 있고 그래서 이 계산 다 해보니까 선한 일 하게 딱 되겠어 라고 생각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계획했다면 눈에 보이는 손해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 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안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겠지라고 기대할 때는 적어도 제 경험상으로 한 번도 그 기대는 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희생이라고 인식도 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헌신이야 오히려 내가 감사할 일이지 라고 진심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요만큼도 내가 뭔가 바라지 않을 때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는 눈에 보일 만한 일이기도 하고 또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일 혹은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는지는 말 그대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맞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도 이런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좋은 것 포기하고 헌신합니다. 혹은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지만 그래도 희생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것만으로도 기뻐서 일을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 희생하면 한 10명 보내주시고 한 5년 희생하면 한 500명 보내주시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기대 없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속 머물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다운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이 일의 끝에 고생과 괴로움만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오직 참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 성도다운 성도를 양육해내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마음으로 이 걸음을 시작합니다. 너미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는 구체적으로 룻이 할 일을 알려줍니다. 소위 제가 이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룻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자게 될 텐데 너는 목욕하고 단장하고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눈치채지 않게 조심해서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잠이 들면 그의 발치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에 누우라고 작전을 지시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내려가면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독하면 하나씩 그 단어를 생각하고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읽다 보면요 궁금해집니다. 아니, 이래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시에는 여자가 물건처럼 취급되던 그런 시대였는데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도 될까? 마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게다가 이불에 들어가라니 정말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싶기도 합니다. 잘못 보면 창기들이나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글을 읽는 우리가 그렇다면 룻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우리보다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5절에 보면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중간부터 보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런 순종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답니다. 아니, 룻이 보면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룻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줏대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죠. 나오미를 따라오겠다고 할 때부터 보통 여자는 아니겠구나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대담한 여인이기 때문이라는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됩니다. 나오미를 따라오겠다고 결심한 것은 자신의 새 출발을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러려고 했다면 애초에 친정으로 돌아갔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무섭거나 싫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했다, 이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던 그 관계를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오미의 이 제안을 룻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는 나오미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하는 시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았기에 무조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룻은 그랬겠죠. 나오미 그 시어머니와 함께 난 평생 어머니만 계시면 돼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어머니와 함께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나오미의 마음, 자신을 위하는 그 이제 노인네가 되어가는 이 나오미의 마음을 알았기에 무조건 거절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기업 물을 자가 맞다면, 보아스가 만약에 나오미가 말하는 대로 기업 물을 자가 맞다면 나오미의 가문도 회복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위해서 나도 그 자신도 희생하겠다라는 각오이기도 했던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보아스를 향해 마음이 끌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 마음은 사랑이었을지 혹은 사명이었을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도 룻이 그 마음에 싫었지만 나오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아스와 결혼했다, 이런 뉘앙스는 없습니다. 오히려 룻이 보아스의 친절을 기쁘게 여기고 보아스에게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루키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서로에게 지금 좋은 감정, 사랑의 감정이 생겨났던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누구보다도 나오미를 향한 신뢰가 강했기 때문이죠. 나오미를 아주 강력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아스를 향해 좋은 감정이 있었지만 나이 차이가 많은 보아스와 맺어주려고 하는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보면요,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 이왕이면 젊은 사람하고 연결해 주지, 이런 마음도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확실히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마음, 룻에게 그 어떤 마음들이 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오미의 그 말이 룻에게도 좋게 들렸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아무 데서나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간혹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리더들이,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나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악용해서 어떻게든 본인의 말,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래도 주의 종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무 데서나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오직 이 삼위일체 되신 이 하나님께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 중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나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겁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영적 멘토가 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이니 들으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굴 몇 번 봤는데 갑자기 나에게 와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이니까 당신 내 말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 예를 들어서 부모님, 선생님 혹은 목사님, 선배,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가 교제하게 합니다. 이런 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충분히 알고 나와 신뢰관계가 충분히 쌓여있는 상태에서 권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마음이 당연히 생깁니다. 충분히 신뢰가 있는 관계에서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분임이 또한 느껴진다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며 그 순종한 것으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말만 들으면, 혹은 할머니 말만 들으면 네 자다가도 떡이 생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멘토의 관계들, 우리의 선배들, 우리가 충분히 신뢰관계가 있는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하는 말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그 음성에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는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겨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셔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나오미처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계획하시고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들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결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확신된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자다가 떡이 생길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신 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